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로 14절인데요. 9절이나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이 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모압 땅에는 흉년도 없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모압으로 간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모압 땅에 잘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그 타지 땅에서 먼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자녀를 두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떠나갈 때에는 가족이 4명이었으나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뿐이고 모압 지방에서 얻은 며느리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여인으로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 땅으로 떠나왔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내 인생이 결국 나오미와 같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젊음이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있던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이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나오미처럼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어 보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지의 그 모압 땅에 홀로 살아남은 나오미처럼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이제 그곳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 여겨졌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성도를 부르시기 위하여 신앙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신앙에 대한 그 그리움과 따스함으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떠났다가,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좀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하여 소주를 먹고 밤새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새벽에 저 멀리에 비춰지는 십자가 불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겼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을 부요케 하사 그곳으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은 영혼은 그때서야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군대 가기 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가 군대에 가서 너무 괴로움을 겪은 후에 그때서야 부모님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신앙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본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고 다시금 풍족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가족 모두 잘 살아보려고 가족이 함께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며느리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키워서 너희와 결혼을 시키겠느냐.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서 나랑 헤어지도록 하자. 얘들아, 너희는 아직 젊고 이쁘고 자녀도 없으니 모압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나라 문화랑은 좀 다른 유대의 전통법 하나를 배우려 합니다. 바로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대 혼인법이란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입니다. 어떻게 좀 읽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어렵지 않지요? 계대 혼인법은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너희가 나를 기다릴 게 무엇이냐, 떠나가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선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말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나오미의 남을 깊이 배려하는 인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나오미는 나이 많은 거지일 뿐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가면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나이 많은 그 여인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저 친지들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래도 며느리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 어려운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저 자신 혼자 고생을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 며느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나오미 착하지요? 나오미 참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요?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며느리들이 모압에 남아 있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대신 베들레헴으로 가면 며느리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그곳에 가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빼앗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가 말하기를 어느 날, 어머니, 저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 제가 믿어지면 알아서 교회를 갈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나오미처럼 고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신앙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시겠지.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터이니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너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참 고상해 보이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배려가 참 인간적이고 고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선택이 영생의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선택이 영생의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야, 얘야, 너의 선택은 멸망의 길이란다. 그러니 나는 허락할 수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교회 나오진 않겠지요. 또 그렇게 말한다고 그 강직하고 강팍한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그렇다 하여 그에게 혈기나 분노로 말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룩한 슬픔을 품고 할 수 있거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 이제 모압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거라. 나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것은 인격적 배려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척. 이걸 참척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참척이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마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까봐 참척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오미의 선택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영혼 구원에 애통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오지 말아라, 너는 모압 사람이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자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께 오려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려고 했지만 몇 번 나오다가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여 나오기를 멈춥니다. 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주일마저도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하여 그것을 멈추고 한 주 한 주 빠지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입니다. 오르바와 같은 이들은 세상에서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오르바와 같은 이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모압에 남아있으라, 너는 모압 사람이니 너는 모압에 남아있으라 했으나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기로 그는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룻은 이제 어머니가 오지 말라 하여도 이제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룻의 결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룻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못된 유대인들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으로 드글드글한 그들은요, 모압 사람을 벌레 취급합니다. 또 망한 가문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곳에 나이든 시어머니와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고 베들레헴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엘리멜렉의 선택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갔습니다. 롯은 먹을 것이 풍족한, 삶이 평안한 모압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롯의 선택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1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찬양이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 좀 서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차갑게 말할 것이에요.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신앙이 밥 먹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교회와 멀어지는 결정이라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결정을 하면 교회와 가까워지지만 삶이 고달파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나 또한 고생을 선택한 복된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떡해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룻의 선택을 내가 함께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